안녕하세요. 네. 충청북도 증평입니다. 증평. 네. 어제 오는데요. 역시 부촌인가? 내가 가는 곳이 부촌인가? 그냥 군에만 있다 보니까요. 이 넓은 땅과 또 높은 건물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도 많고 복잡한 곳에서 참 시간도 없고 또 빡빡한 일정 가운데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모습들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실까 한참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밝은 모습 또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너무 단정하고 또 밝아 보여서 제 마음도 사실 굉장히 밝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얼굴을 뵙고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원수 된 것을 소멸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 삼아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또 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며 또 주님 말씀에 창념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의 행보를 굳게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만나를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합당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해외 여러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대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또 새로 말씀을 듣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예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한 주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31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1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허형구 형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또 10년간은 권세 없고 3대간은 부자 없다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또 요즘은 그게 옛말이 돼서요. 요즘은 그것이 한 세대에도 부와 귀가 이제 귀천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면서 변화의 시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나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였나, 가장 어렸을 때는 엄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빠는 없더라고요.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엄마죠.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깨워주시고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나와 마트를 같이 가주신다. 엄마는 나를 참 사랑하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일기장에 이렇게 이제 썼던 내용을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엄마입니다. 좀 더 아이가 자라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나 어떤 자기의 마음을 딸을 스승을 이제 의지하게 되고,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는 의지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도 32개월이 지나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원수인 줄 알았어요. 인간, 허인간, 허원수.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 인간아, 저 왼수 뭐 이렇게 이제 부르셔가지고 제가 철이 들 때까지는 저희 아버님 성함이 여러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나 좀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자기 배우자보다는 자식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 시간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대상에 나의 전 인생을 맡긴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전한 인생일까. 오늘 3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갔던 다윗이라는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그 중심을 항상 젖된 아이와 같이 그 어미 품에 있는 그 갓난아기의 심령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던 다윗, 어떻게 해서 그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자기의 전 인생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쉬웠을까, 그것을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다윗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의 생애를 통해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 젖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 때 쓰는 사진 자료 중에 하나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인의 세 장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영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money, time,
파워.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뭐죠? 힘이 얼마나 있고, 돈이 얼마나 있고,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놓은 그림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청소년 시절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이가 넷이거든요. 이제 미리 밝힙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아이가 넷인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 참 힘 좋습니다. 저희 막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79kg거든요. 이제 저를 밀어 제끼면 제가 이제 못 해봅니다. 힘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구한 날 먹으니까 힘이 이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아요. 지금 방학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TV, 밥 먹고 침대 뒹굴뒹굴, 컴퓨터, 그리고 TV, 그리고 밥 먹고요. 이게 이제 하루의 일상인데, 그리고 또 너무 심심하다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또 온대요. 아주 시간이 많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결국에 저녁이 되면 집으로 기어 들어와요. 왜?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꿈은 빨리 커서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어서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이 어린 시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중에 있다면 그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죠. 이제 직장도 없고 돈을 좀 벌어봅니다. 자, 힘도 여전하죠. 이제 돈이 생기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도 해야 되죠. 결혼하면 집도 장만해야죠. 아이 키워야 되겠죠. 이제 현실에 접어들면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걸 써볼 시간이 없습니다. 야, 내가 퇴직하면 내가 잘 살아야지. 퇴직하고 나면 퇴직금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돈도 좀 생기죠.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과 돈을 쓸 힘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장의 그림이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생을 설명할 때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하곤 하는데, 과연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의 의지의 대상을 찾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눈을 가지고 크고 기이하여 미치지 못할 일을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좀 다윗의 삶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얻은 그 의지의 대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하셨죠? 하나님은 복 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복 되시고. 시편 73편에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일 겁니다. 제가 여담이지만 저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교회 부름을 받고 약 7년을 저희 화순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은장에만 150명이거든요. 은장에만 150명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거의 10분에서 15분이 이제 소천하셔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180여 분 계셨는데 지금은 한 140여 분 정도 신앙생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지역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순진한 것 같지만 시골 아이들이 오히려 더 대바라집니다. 원래 도시 아이들이 훨씬 더 단아하고 겉으로는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이 속은 굉장히 순진한데 그 속에 있는 걸 이제 달리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도 진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의상을 입고 다니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믿는다는 것과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7년 동안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을 읽다가 시편에 공교롭게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 믿는다는 단어를 빌립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트러스트라는 의지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내용이 약 150회 이상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실로 잠깐 접어두시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비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에 대한 방황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답답하시죠. 저것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것이 언제쯤 처리될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일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 갈등, 또 방황 속에서 그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변함없는 인생, 변함없는 삶 가운데 구원의 영향을 통해,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너희가 믿으려면 계단 3개가 있는데 그 계단 3개를 밟아야 된다. 그 첫 번째 계단은 들어야 된다. 너는 1년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 몇 번이나 너는 듣느냐? 변함없는 아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을 괜히 길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계속 시간을 허비할까?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느냐, 무엇을 듣느냐 삼가해라. 조심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가시덤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계단을 밟은 사람은 두 번째 계단을 뭘 밟아야 되냐?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건데 공교롭게도 그 믿는다는 단어를 2000년간 마귀는 안다는 단어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구원을 얻었노라 말하면서 실제로 변함없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그 복음의 내용이 자기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지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빌리브와 트러스트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 듣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 좋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동의하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과 그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귀신들도 그 믿음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귀신들은 우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확실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냐면 그건 지식일 뿐이거든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그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도 믿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확한 생명 있는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듣고 믿었다면 세 번째 밟아야 될 계단은 뭘까?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나의 힘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수영할 때 수영 강사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예? 몸의 힘을 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꼭 힘을 빼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못 뺍니다. 그러나 그 힘을 뺄 때 물에서 뜨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계획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또 의지한다는 표현은 부탁한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 얼마만큼의 영역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신가요? 짐을 맡기셨습니까?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셨어요? 나의 원수는요? 난 절대 용서 못해. 혹시 해가 묵은 미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염려는 내가 짊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의지한다는 표현 속에는 부탁한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의지한다는 표현 속에 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변함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얼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것이 현재 나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 지금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평안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본문 보시겠습니다.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다윗은 자신의 심적 상태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이 교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이 높지 않고 그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즉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배웠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눈이 높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고난이라는 부서짐의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의 의지의 대상을 다 무너뜨려 가셨어요. 그의 생애를 보면 배신과 증오와 갈등과 미움 그리고 대적자,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 수없이 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의 연속이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다윗은 진정으로 이 땅에는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걸 배우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켜줘야만 될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적자가 되고 대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가 됐어요. 아, 왕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그곳에 피신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곳에 가면 일가족이 다 멸절되는 겁니다. 다윗을 숨겨주기만 해도, 다윗에게 먹을 것만 건네줘도 반역자로 몰리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시편 여러 곳에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도 내 의지할 대상이 안 되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도 권력과 권세 앞에, 그 생명의 위기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내 미갈, 결국에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믿을 것이 못되고 의지의 대상이 못됐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평강과 안녕의 길로 인도했고 통일 왕국을 이루겠던 사실 가장 인기가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기와 명성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는 걸 다윗은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에 서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가까이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모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깨했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시편 55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본성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배신과 미움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을 낮춰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시편 여러 곳에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항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여호와를 기대하라고. 항상 다윗은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또 삶의 분야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내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죠. 높은 눈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스스로 자답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답하죠. 어떤 분은 그런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미움과 증오와 갈등으로 그 시간을 허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모든 것을 확신과 신뢰의 눈, 다윗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완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는 긍정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받는 위협과 괴로움, 억울함, 배고픔, 증오와 갈등과 험담, 그 모든 고통 등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아주 값진 진주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한 폭의 그림을 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두운 색을 일부분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림 전체가 참으로 밤의 그림이고 어두움의 그림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이 화가는 형형색색의 물감을 가지고 어두운 부분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밝은 부분을 먼저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짐승을 그릴 수도 있고 사람을 그릴 수도 있고 바다를 그릴 수도 있고 산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작품은 그림이 모두가 다 끝나야만 아름다운 한 장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 폭의 도화지에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재물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아마도 그 그림 한 편의 어두운 부분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두운 물감도 사용하시고 밝은 물감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한 명의 인생을 더 생각해 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하는 편애에 의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17세 때. 아마 제 17살 때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세상을 저주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그 기간으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고,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3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정치운동도 한번 안 해봤죠. 당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고난받는 기간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과 역량을 다 갖추도록 도와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제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때문에, 덕분에라는 말 아시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것, 다른 환경과 다른 사건과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갈 때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결국에 내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은 덕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 모든 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비록 고난의 연속의 생애였지만 그 생애는 가장 안전한 생애였고 가장 위대한 생애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돼가고 눈이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며 크고 기이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하나님이 다윗의 옆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에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다윗을 주목하는 눈으로 바뀌자마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보면서 크고 장대한 모습에 두려워 떨면서 그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년 다윗은 저 개 같은 자라고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는데 이 사울은 저 기골이 장대한 자, 너는 절대 상대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눈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랑곳 않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그런 모습들, 두려움의 마음을 계속 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몇 곳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8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이 사울의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정한 그 기간 동안 사무엘은 당신은 오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이 진영을 벗어나고 탈영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대군은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 있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눈과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은 갑니다만은 그러나 12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핑계였어요. 여기 12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그를 경외하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받은 명령을 한 가지도 순종한 게 없습니다. 7일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그 왕이라는 위치와 역할을 벗어나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등지고 세력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5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9절입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죠. 여기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누가 승리케 했는데요? 이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요, 이제 그 눈, 그 보는 시각도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상적인 마음이었다면 그 다윗을 자기의 동역자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눈은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간사한 마음을 품었어요. 교활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18장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은사자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열등감입니까? 부러움의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형제님이 BMW가 교회로 들어오는 걸 하나 보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외제차도 들어온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티코 타고 다녀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부와 명예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분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으로 눈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저분이 더 뛰어난 은사를, 더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더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죽이려고 다짐을 했던 거예요. 사울의 눈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나 백부장으로 있을 때나 항상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뭐든지 껄끄럽게 보였던 거예요. 악신이 임하니까 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는 것 보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습니다. 미움과 불안과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 교만한 마음에서 옵니다. 15절,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워했다고 계속 나오죠. 여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꾀가 생각이 났죠. 야, 너를 내가 사위를 삼을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이시여, 내가 누구간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생 자체가. 제 막내 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에게 달려옵니다. 형 누나가 심부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해라. 억울한 게 아니다. 너는 그 대신 늦게 태어난 혜택을 다 보지 않느냐. 엄마 아빠의 사랑 독차지하죠. 모든 애교를 다 받아주죠. 유일하게 제 사무실 문을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놈이 막내 아들입니다.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막내. 아니, 담임 목사님실을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를 막내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너는 정말 뛰어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이나 누나에게는 네가 심부름을 해야 될 위치다. 나는 막내다. 심지어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러 왔을 때도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거든요. 형들이 시킨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태생부터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으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것이 다윗이 목동일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말은 사울이 교활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다윗을 죽이고 블레셋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그런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양피 200을 갖다 줍니다. 이게 다윗은 그 왕께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어떤 시편을 읽어봐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의 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겸손한 마음을 견지했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만 우러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냐? 결국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던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의 그의 대적이 됩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세우고 경영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뒤로 하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썼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눈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역과 위치, 나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도 사울의 전철을 다 밟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아주 값진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잠언 3장에 말하기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눈이 높은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항상 겸손한 마음을 견지할 수 있었고 눈이 높지 않았으며 크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자, 시편 131편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고난의 생애와 그리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모범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가장 낮은 곳,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겁고 기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편에 그걸 기록해 놨어요. 시편 23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일까? 그것을 한 편의 시로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양들의 입장을 그대로 자기 마음에 담아서 시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뭐가 생각나세요? 공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푸른 초장. 양은 근시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평강과 안식, 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대적에,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한편의 시편에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의 심령을 그대로 자기의 심정에 담아서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의 작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입니다. (33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러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듣기에는 쉽죠. 그러나 내가 실제 왕이었다면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왕이 신하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대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3일이고 4일이고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군대를 치러 갈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장군들과 전략을 꾸며야 되고 작전을 세워야 되는 왕이 장막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야, 우리 손에 붙이셨다. 가자. 이번에는 매복을 했다가 대적을 치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할 때마다 병법에 능한 다윗이었고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항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묻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의 신하들조차도 그것이 왕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낮췄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찾았으니까요. 55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맡긴다는 표현 뒤에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리라. 맡겨버리라. 맡기라가 아니고 맡겨버리라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아예 버리라는 표현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 줄을 알고 있었고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었고 그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기이한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도 잠시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졌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셔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시편 55편은 자기가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은 후에 징계로 압살롬의 반역을 당한 이후 지은 시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의 죄는 다 사해 주셨지만 그 징계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그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모든 짐 또한 자기의 죄악의 짐, 마음의 짐도 다 맡겨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고 완고하게 회개치 않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그분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아뢰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께서 나의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그것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116편에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가장 낮을 때가 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혹시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낫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받을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을 떨면서 내 죄 때문에 겸손해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낮음을, 그의 크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진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인생일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내 죄의 짐은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맡기셨어요? 내 죄의 짐은 주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영혼의 안식은 얻으셨네요. 근데 왜 마음의 안식은 왜 못 얻을까요? 왜 마음은 항상 분요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과거의 안 좋은 나쁜 고통의 기억 속에서 왜 나를 옥죄고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은, 왜 다윗과 같은 젖된 아이의 중심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심령을, 온유의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겸손의 온유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삶을 본받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매는 거죠.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징계가 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성경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덕분에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광인데 고난을 피해서 저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변개하십니까? 절대 변개치 않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써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고난이라는 첩경을 내가 거절하면 징계라는 철퇴를 맞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같은 길, 같은 운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 함께 교회가 힘들 때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교제입니다. 참여한다. 그게 교제거든요. 그 고통을 분담한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여한답니다. 하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도 나누고 고통과 아픔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사귐, 펠로우십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 교제 그러면 사귐이 거의 100%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의 원래 원뜻은 참여라는 뜻이 가장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눈다는 의미, 그리고 사귐이라는 의미는 세 번째 의미예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 세 가지 종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의 고난을 통해서 가장 안전할 수 있었고 가장 위대해질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무 편안합니다. 아이들 다 잘 됐죠? 남편 직장 탄탄하죠? 그리고 이번에 집도 새로 분양받았죠? 그리고 건강하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시죠? 내가 꿈꾸는 거네? 혹시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신 분 계세요? 편안할진 모르지만 그 인생은 가장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안일함은 우리를 죽인다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문제도 있고 조금 부족하고, 부족이 안 보이죠? 많이 부족합니다. 제 화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잘 나오네요. 이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제가 눈부셔서 눈을 못 뜨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렇듯. 그래도 그것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 생활 속의 안일함이지 생활 속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겸손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랬습니다. 자, 눈이 높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사울과 정반대의 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긍정의 눈입니다. 그 긍정의 눈, 무작정 긍정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긍정의 힘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현재 사울이라는 대적에게 쫓기고 있고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구설의 다툼 속에서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설의 다툼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실 것,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자기가 무죄하지만 무고히 나를 핍박하는 모든 핍박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응해달라고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시죠?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진정한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다 용서했습니다. 사울도 용서했죠? 여러분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개가는 못 부를지언정 애가를 부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애가를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만약에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큰 소리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할 때에도 저 음성은 저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는 말이다. 다 용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그 땅으로 귀환해야 되는데 왕의 귀환이 두려운 거죠. 왜? 자신들이 배신했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요압도 용서해 줍니다. 시므이도 용서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원수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은 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자아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볼 때 이해와 용서의 눈으로 봤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시편 여기 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쫓겨나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편리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는 변함없는 평강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그림 전시회에 갔는데 그 그림 전시회의 주제가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래서 시상을 했고 1등, 2등, 3등의 그림이 선정이 됐어요. 자, 여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그린 사람도 있고 고요한 숲속을 그린 사람도 있고
뭐 비둘기를 그린 사람도 있고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상의 그림이 뜻밖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바다의 파도는 2, 3m 되는 높은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고 강풍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안가 바위 위에 어미 갈매기가 새끼 갈매기를 품고 있는데 그 새끼 갈매기의 눈동자가 어미를 향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둠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그 새끼 갈매기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함,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평화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될 이유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눈이 낮았기 때문에 항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에 자기가 사유했던 모든 재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 성전을 건축해라 하고 자기가 사유했던 모든 재산을 헌납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누구간데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헌신이라는 뜻의 원래 뜻이 손에 채워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손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채워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의 입장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손에 채워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뭐 어느 쪽으로, 어느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다 하더라도 헌신의 공통적인 마음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9절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환난, 그 큰 환난과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더했다는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드렸어요. 정직한 마음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실 때 10의 1조 주님 거니까 드립니다. 10의 9은 제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10개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11조를 한 걸 감사하시면 안 돼요. 10의 9가지를 나에게 주신 걸 감사하는 게 11조입니다. 정직한 마음. 19절. 또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즐거운 마음,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다윗은 자기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중심의 생애 속에 품어야 될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도 사람에도 향해서는 안 되는 눈입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대집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전도가 중요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의 가치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도하는 그 가치는 같습니다. 전도가 주님의 피의 가치와 같답니다. 왜요? 아무리 주님의 피가 흘려진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다윗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자결하고 아말렉 사람이 그의 투구와 검을 가져왔습니다. 거짓말했죠? 그때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을 향해서 네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리고 그 아말렉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죽을 줄을 알고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정말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까 라고 판단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그 죽어가는 사울 한 영혼, 죽어가는 압살롬 그의 생명을 향해서 애가를 부를 정도로 그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없었다. 내 손을 댈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손 대실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다른 번역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37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7편 2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 연고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기의 주제가 고난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책이 욥기이기도 하죠. 이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욥이 전 재산을 잃고 자기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순간적인 고난과 시험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욥기 7장에 가보면 여러 달째 그 시련이 지속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간적인 시험과 고난은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찢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 달째 이 공고가 계속되니까 욥의 입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변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욥이 알고자 했던 건 딱 한 가지 답입니다. 공교롭게도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간데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셨습니까? 내가 돌입니까? 나를 관역 삼아서 주님이 나에게 화살을 날리십니까? 내가 돌의 기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화수는 2009년 몽골에서 세 분의 형제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교회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세 분의 형제님이 청년의 봉사회 두 분이신데 교회에서 가장 밝고 가장 일이 많고 가장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그때 많은 여러 곳에서 웅성웅성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화순에 갔는데요. 저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세 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1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의 광주교회와 같은 수가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 집회. 초대된 영혼이 지난해 마지막 집회 때 제가 듣기에 2018년도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240명 정도 참석을 했대요. 마지막 전도 집회 때. 저는 그 세 분의 밀알이 몽골 땅에 심겨짐으로 해서 몽골의 선교도 그리고 화순교회의 그 어지럽고 그 많았던 문제들을 한 방에 다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떠나보냈던 아들을 떠나보냈던 자매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도 욥과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요? 밤마다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렇게 착했던 아들, 장가도 못 가보고 26살에 그 밝았던 아들, 그 아들을 왜 하나님 취해 가셔야만 했습니까?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욥기의 한 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욥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도 그 자매님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그러나 욥기를 끝까지 읽어봐도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욥은 하나님 품에서 자신이 받은 고난의 시련의 이유를 다 들었을 겁니다. 욥은 지금 천국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셨고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욥은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시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즉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속에 한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훈계하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걸음을 평탄케 하시며 위험하고 그 고통의 광야의 길을 걷지만 결국에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광활한 곳과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을 보겠습니다. 13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아이를 한번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희도 이제 증평이 충북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입니다. 신생아 출생률이 1위인데 그만큼 젊은 이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부대가 있고 그리고 여러 이제 충북 지역의 산업화가 되면서 젊은 이제 인구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심령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모든 안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요구하는 게 있죠. 행복하면 웃습니다. 아기는 행복하면 웃고요. 불행하면 웁니다. 뭐가 불행할까요? 기저귀 안 갈아주는 거예요. 아기의 불행은 그겁니다. 엉덩이가 헤어졌거든요. 아기가 불행한 이유는요. 젖을 안 줘요. 배고프니까 울어요.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젖을 먹이면 아이는요. 행복합니다. 까르르 웃거든요. 그러니까 이 젖된 아이는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부족함 없이 공급함을 받는 인생,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인생.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기억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 다음에 왜 마귀의 이야기를 뒤에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염려는 신앙의 종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염려의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 중에 하나가 염려하지 말라는 걸 한 장 전체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대단하시죠? 이 염려가 무엇이간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 교훈의 내용 속에 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6장 절반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고 이 들에 피는 이 들풀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너희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내 심장 잠깐 어제 저녁에 좀 뛰는 속도 좀 늦추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좀 세팅 다시 맞추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침에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몸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염려하기를 이 몸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해요. 이 몸에 무엇을 넣을까를 염려를 합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한 생명, 목숨,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 아들이 학원에 갔다 와서 간식을 안 먹어요. 저녁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어? 저라도 쌀값 아껴야죠.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찬물로 샤워합니다. 야, 보일러 켜고 해. 전기세가 얼만데요? 여러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효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놈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맹랑한 놈입니까? 그거 지가 걱정해야 돼요? 부모가 걱정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본인이 걱정해야 됩니까? 부모가 걱정해야 됩니까? 부모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없이 받았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마음에 눌리는 것 하나가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이 주님의 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흔들림 없고 요동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 자,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분께 기도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후렴구에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2019년 한 해의 신년 새로운 시작을 이 한 해 마지막 끝날에 내가 올 한 해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며 함께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함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귀한 시간을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의 뜻을 따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생활의 염려와 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올 해가 다 가기 전까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깐 찬송하시기 전에 1층에 올라오실 때 저희 증평에서 건축헌금 마련을 위해서 홍삼액을 이렇게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전무해서 수고해서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좀 늦었지만 제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200박스도 다 나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려 했으나 제 믿음의 분량이 좀 적어서 좀 적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죄송하고, 홍삼을 제가 이제 적게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도 홍삼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홍삼액과 비교했을 때 제가 몇 가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증평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6년근 홍삼 중에도 홍삼 몸체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증평은 세미로만, 뿌리로만 6년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금산에 가서 가장 정관장에 들어가는 1급 그 6년근 홍삼을 구입을 해서 72시간 83도로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사포닌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추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홍삼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 3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 3.5명이 홍삼으로 지금 자신의 건강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중에서 이 품질의 홍삼액을 드시려면 정관장은 약 20여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도 공급용으로 해서 7만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의심하기도 하고, 다시금 다시 이제 귀 소재를 하고 다시 얼마나고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똑같은 퀄리티로 약 시중의 3분의 1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고요. 그리고 꼭 드셔야 될 분들은 지금 드셔야 됩니다. 1월, 2월 달에 여름이 오기 전에, 특히 이제 갱년기 우리 자매님들, 지금 이제 가정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형제님들, 꼭 우리 자매님들이 화가 나서 그러신 게 아니고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이때 건강을 잘 보존해 줘야, 또 특히 여성 갱년기에는 심장과 혈압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도 홍삼을 꼭 3달치는 드셔야 됩니다. 3달치는 꼭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중 홍삼과 비교해 보시면 색상이 좀 투명합니다. 좋은 홍삼일수록 색깔은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는데, 홍삼은 탁해야 좋다, 써야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홍삼은 천삼도 굉장히 좋은 삼인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드실 때도 아침 저녁으로 몸의 이제 적응도에 따라서 이렇게 드셔서 모두 건강하게 올 한 해 힘차게 전도해 주시고, 또 힘껏 교회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